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아갈까? 종교를 가지고 싶어 할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니 해도 종교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1순위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 둘 곳을 없다 보니까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멘인데 한편으로는 또 아닌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쉼이 너무 좋아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이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하면서 그 따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은 마음 둘 곳조차 없으신 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요. 여기 천국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음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천국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은 다윗이 심하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나누고 그 방법을 권유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은 어떻게 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는지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평안인지 그리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먼저 삶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비유하기를 넘어지는 담,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같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이렇게 연이어진 담, 그리고 울타리, 이건 한 사람이 쉽게 흔든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제히 담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울타리에 달라붙어서 동시에 그것을 밀 때 이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시편 55편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인데 연계해서 본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배반하고 반역한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과 함께 같이 반역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친구였던 아히도벨,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었던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일제히 공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공격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라는 말을 하면서 걸 보면은 이게 단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치 여러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견뎠는데 또 1년을 이렇게 견딜 줄 생각은 못 했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장기화 속에서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 밀어닥치는 이 어려움도 하루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고통이 아니고 혹은 1년 정도 고통이 아니라 인생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그들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지금 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은 거짓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입으로는 다윗 앞에서 축복의 말을 했지만은 이제 보니 그 속으로는 다윗의 자리를 탐내고 다윗의 권력과 다윗을 통해서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된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조금 더 일제히 공격하면은 이제 다윗이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그 울타리처럼 곧 위기의 순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과 함께 쫓아오는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궁궐을 빼앗기고 또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정처 없이 피난을 가는데 이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 바로 8절입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집을 빼앗기고 머리 둘 곳을 찾기 힘들어하는 백성에게 또 다윗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럴 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합니다. 시시로 시간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자라고 했어요. 이 토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분노와 어려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걸 다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토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형편을 다 토설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또 정치가였는데 마치 제사장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목회자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유일한 처방책,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보면은 왕이었지만은 마치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점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는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칼을 겨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무결점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무결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지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칼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통곡을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이제 그만 좀 울으라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저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는데 왕이 자꾸 압살롬이 있어 통곡하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토설을 했지만은 자기 아들은 결국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또 그의 친구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다윗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산다고 해서 상황이 말끔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리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장담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상황은 더 열악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가 운전을 할 때 나 혼자 운전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옆에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게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잘 산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평온하게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더라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자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충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과 환난과 분노와 적개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 가볍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허망하고 우리의 인생은 슬픔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데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슬프다. 이 한탄은 다윗 자신을 포함한 한탄이에요. 다른 사람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 대한 한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형편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슬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한낱 한숨에 불과하다. 한낱 입김에 불과할 뿐이고 또 그것이 헛되다. 입김이라는 것은 한번 훅 불으면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인생이 가벼운지 저울에 달면은 사람들의 그 입김보다 이 사람의 이 존재라는 것이 가벼울 정도로, 입김보다 가벼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벼움과 허망함과 거짓됨을 간파한 다윗은 사람과 사람이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말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허망해지고 가벼워지는 인생이 된다. 우리 자신을 너무 이끼처럼 가벼운 인생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포악 때문에 권력을 얻고 이 포악함으로 재물을 얻고 이 포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포악으로 탈취한 것으로 이건 결국은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우리가 탈취할 때는 그 마음이 결국은 허망하다. 허망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TV에 보면은 LH 그 직원 중에 일부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을 미리 알고 땅 투기하여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포악과 탈취와 재물을 의지했던 인생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결국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불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벌써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참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허망함과 이 인생의 가벼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며 가벼운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가벼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입김보다 가볍고 이 허망한 인생들을 그리고 또 한탄하여야 될 이 대상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죽음의 자리를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두고 예수님은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벼운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 보면은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허망하고 가벼웠고 속임수로 가득 찬 우리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슬픔의 인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늘 시편 62편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62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1절과 2절의 고백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돌아가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고 중요해서 다윗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사람을 가볍게 또 허망하게 만드는 포악과 탈취와 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이라는 것은 침묵을 뜻해요. 침묵. 근데 이 침묵은 무상무념의 그런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침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다 맡기고 두는 그런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뢰의 침묵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이다. 이러한 침묵이기에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같은 다윗, 흔들리는 우타리 같은 다윗이 이러한 침묵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온전히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침묵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경험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단어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원이시요 나의 또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백성들에게 함께 바라보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침묵. 제가 개인적으로 영성을 공부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날 영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기도 훈련, 이것들을 요즘 영성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시편 62편에 그러한 기도가 다 있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으로,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무념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다른 모든 것을 비우고 나의 욕망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비우고 그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침묵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벼움과 허망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포악함을 이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점철지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잠한 신뢰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다윗이 그가 그 신뢰의 침묵 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11절에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원문으로 말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두 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나는 두 가지를 듣게 되었다. 첫 번째 11절에 나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도 아니고 죄물의 권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한 권능이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두 번째 들은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주께 속하였다.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고 허망한 이 인생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권능 있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잠잠한 침묵 속에서 다윗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혼란과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볍고 허망해지는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포악과 탈취와 재물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 인생이 가벼워지고 허망해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갚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내용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편 62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두 가지가 뚜렷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소리를 질러 아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벼움과 허망함에 대한 아픔과 슬픔의 마음이 담긴 그런 탄식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것만큼 그렇게 인생이 허망하고 이렇게 누추한 것이냐라고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몸과 내 육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 가셔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둘 곳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인생이 평탄하거나 문제없이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경과 인생의 굴곡 속에서 가볍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시편 62편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둘 곳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하늘평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